안녕하세요.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네, 비가 억수같이 어제가 억수같이 와서 오늘 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나 하는데 우리가 복이 있어가지고 그냥 도량을 우주법계를 깨끗이 한 다음에 우리 조상님들을 천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날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49일 동안 백중 기도를 하는데 목련존자의 어머니께서 거짓말을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백중이 열리게 됐어요. 그런 전설에 의해서, 전설이 아니지 기록에 의해서 저희도 백중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떤 연유이건 간에 선망 부모님을 또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님을 극락왕생으로 천도해드리고 또 나도 역시 마음을 닦는 것, 또 공덕을 짓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중기도는 내가 지은 자작자수라 그럽니다. 자, 스스로 자, 작,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자, 스스로 받을 수, 자작자수. 내가 짓고 결국은 내가 받는 과보를 명확히 아는 그런 날입니다. 그죠? 모든 거는 누구 때문에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짓고 내가 받게 되는 그걸 우리가 자업자득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아유, 내 발등 내가 찧었다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본인이 지은 가본 또 내가 한 거짓말이 아들 자태 거짓말을 했잖아요. 목련존자가. 그래서 그렇게 돼서 받아지는 가보를 큰 교훈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러면서 마음을 한번 다잡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실은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우리가 마음이 안 좋았을 때, 꼴보기 싫고 괴로울 때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본전을 찾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특히 가까운 관계, 여러분들 아들, 딸, 남편, 가족이 제일 가까운 관계잖아요. 그죠? 그랬을 땐 조금 꼴보기 싫을 일이 있잖아요. 선물 사오라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선물 사가와가 생색만 들이다 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때는 좀 거짓말로 내 마음을 대성적으로 갖다 놓는 거야. 그래, 고맙다. 아유, 그래, 애미야, 고맙다. 이 더운데 오느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사오고 싶은데 얘 이런 거 필요도 없는데 왜 사오니? 아이, 니나 써라 이라고 툭 던질 수도 있죠. 꼴보기 싫어서. 그런 행위는 우리 진관사 불자님들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마음 닦는 거예요. 저희 회주 스님께서 제보고 복을 지어라. 복을 지으면 네 살기가 좋고 네가 지은 복으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산다.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말이에요. 마음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마음을 어떻게 닦지? 어떤 걸 마음 닦는다고 하지? 근데 이제 스님 6주기가 지나기 전에 저는 그 말을 터득했어요. 내가 그 사람이 한 말에 내 마음을 거기에 가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뭐예요?
업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 닦는 기간. 지금 백중 49일 기도하는데 진실은 불편하고 내가 지은 죄를 참회하는 기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참회하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불자고 우리 마음의 정원 진관사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백중사식 기도 9일 기도를 하는 이유는 효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효는 만 가지의 근본입니다. 효를 못하는 사람은 깨진 그릇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꼴보기 싫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그거는 부모가 잘못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부모님의 일이에요. 근데 부모님 일을 내가 가져와 가지고 부모님을 원망하면 자식의 도리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아요. 아무리 부모가 나빠도 부모님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경쟁력 속에서 그 무루의 중생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중생이 있는데 나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행위이고 지금 또 부모가 좀 우리 시어머니 나를 참 믿게 한다. 또 나를 못 잡아먹어가 애다. 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아버지는 주사가 심하고 어머니는 마음을 그냥 조그만하게 쓰고 이래도 그 누구의 일이에요? 부모의 일이에요. 나는 그런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왜? 내가 복 받으려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동해가지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그 업에 휘둘리면 이 거룩이 깨지는 것 똑같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해도 복이 쌓이지를 않아요. 거룩이 깨져가지고. 그래서 이 효를 하는 효사상을 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오늘부터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가득한 마음을 내는 거예요. 참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시다. 참 우리 아버지 좀 약간 주사는 심하지만 마음은 착하셔. 이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는 그런 기간이에요. 우리 어머니 조금 어리석으시지만 참 내가 어떻게라도 기도해 드려 가지고 이 생에 기도를 많이 해서 어머니의 어리숙함을 바꿔드려야지. 바꾸고 안 바뀌는 거는 낭중일이에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 자신이 편안해지는 걸 우리는 살아서 극락이 죽어서 극락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다 무탈해지는 거 이런 공덕이 있어요. 그러고 아울러서 돌아가신 선망 부모는 왕생 극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공덕이 있다. 그래서 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살아생전의 부모님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드릴 수 있다. 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화엄경에 공덕의 어머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 우리 불자님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뭐 기독교를 믿든 뭐를 믿든 또 어머니 말을 안 믿게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처님을 믿듯 자식들에게 부처님을 믿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그 공덕은 어마어마합니다. 왜? 자식들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괴로울 때 괴로움에 부딪히지 않고 부처님 가르침에 마음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정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이 절에를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관사 자식들 데려와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진관사는 우리 손주가 와도 부끄럽지 않는 아주 그런 아주 떳떳한 사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관사에 내가 선택했으니까 자식들을 손주들을 며느리 사위를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된다? 마음의 정원 진관사로 데리고 와서 무조건 부처님 가르침을 믿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부모님도 진관사에 오셔가지고 공양도 같이 해보고 기도도 같이 해보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실천하면 좋겠고요. 또 부도덕한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사시도록 이끌어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법회스님 키가 작아요 이랬을 때는 그게 독이 돼요. 내가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법회스님을 존경하니까 아유 우리 주지스님은 키는 작은데 마음이 대장부야. 벌써 톤이 달라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덕한 부모님을 만약에 그런 많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부모님을 교화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많이 기도해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득할 때 그 카드를 탁 쓰는 거예요. 엄마 절에 한번 갈까요? 모시고 갈까요? 우리 진관사 너무 좋아요. 밥맛도 좋고요. 그러면 어머니 업이 그 자비에 녹게 됩니다. 녹아서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도덕한 부모를 바르게 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색한 부모. 인색한 부모님들 계시죠, 그죠? 싹 모아놨다가 자기도 못 쓰고 큰아들만 주는 거. 그죠? 아들만 탁 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 다른 사람들 딸도 다 알아요. 그죠? 그러는데 그렇게 인색한 부모님들을 잘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지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살금살금 주는 거야. 다 왕창 주지 말고. 그래야 따라오니까 나를 내게 잘해주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에요. 살금살금 주면서 절에 한번 가자 했을 때 확 풀어가지고 또 마음 좋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인색한 부모를 베풀게 한다. 그 다음 또 뭐예요? 몸으로 익히는 거. 부모 언중경 사경을 하고 독송을 하고 이러면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덕을 짓게 된다. 그리고 부모님 은혜를 진정으로 갚는 그런 시간이 아마 이 49일 백중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생과 현생에 지은 모든 업장을 영가뿐만 아니라 나도 이 기회에 아까 마음을 맑힌다 그러죠. 마음을 맑혀지면요. 이 몸 전체가 거뿐해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괴롭지 않아요. 나쁜 말 하고 싶지를 않아요. 근데 내 입에서 나쁜 말이 자꾸 나온 건 뭔가 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스님들은 저 스님이 마음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림살이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처럼 우리가 괴로움이 없고 행복하려면 다 맞다, 다 옳다, 다 좋다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저 고맙고 그저 감사하고 이런 생각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야, 나는 어느 정도 올라왔구나. 어제 그저께 초하룻 날 저기 그 종범 큰 스님 말씀하셨죠. 아라한가를 가니까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그런 마음이 지속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마음에 자꾸 뭔가가 불편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공덕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절에 와가 청소도 하고 막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막 또 막 입으로는 염불 하고 자면서 또 염불 하고 이렇게 자꾸 자기를 정화를 시키고 맑혀야 된다. 그렇게 하면 가족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수명이 장수하고 복덕이 구족하고 그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다 극락왕생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백중기도의 목적이죠. 이게 백중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부산을 갈지 서울로 갈지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데 요런 공덕이 있다. 49일 기도를 하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사실 부모님 잘 생각하지도 못하고 오죽 못하면 어버이날이라고 있겠어요. 그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 은혜를 갚으라고 오죽 안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 은혜를 이 49일 동안 산부모, 돌아가신 조상, 부모 다 은혜를 갚는 그런 기간으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그러면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으셔야 돼요. 극락 간다 이거예요. 극락. 극락이라는 것은 사바세계와 달라요. 사바세계는 이 생각 저 생각 견해로 사는 세계를 우리가 사바세계라 그래요. 좋다 싫다 괴롭다 받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의 세상을 사바세계라 그럽니다. 근데 극락이라는 것은 오로지 지혜로운 마음 한 마음뿐이 없어요. 그래서 극할극자 즐거울 낙자입니다. 극히 즐거운 세계에 가는 것을 극락이라 그래요. 거기에는 가면 그저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공덕만 짓는다는 거예요. 공덕만. 촌음을 쪼개서 공덕만 짓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로 조상님들도 가고 나도 가자 이거예요. 그게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진관사가 사실 극락이에요. 이 진관사가 저는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견해로 살 때는 언제 진관사를 도망갈까? 선방으로 빨리 도망가야지. 이래 생각했는데 저희 돌아가신 은사 스님께서 절대로 그냥 못 가게 너는 갈 수가 없다. 나 아니면 너는 안 보내준다 하면서 잡혀가 살았어요. 그때는 잡혔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숙해요. 제가 어리숙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복을 지어 그 생각이 차이잖아요. 그때는 잡혔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야, 내가 어떻게 지혜로워가지고 진관사를 이 경상도 총골짜기에서 이 진관사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나. 그러면서 매일 진관사를 어떻게 하면 정토마을로 만들까? 극락세계로 만들까?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부처로 만들까? 밤낮 없이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밤낮 없이. 그런데 저 혼자만 고민을 해가는 안 돼요. 저 혼자는 힘이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척척 일으켜주면 힘을 받아가지고 이 정토마을이 건설될 거라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쭉 펴시고 눈을 살짝 감아 보세요. 감으시고 합장해 보세요. 그리고 호흡을 깊이 한번 들으셨다가 내쉬고 한번 들으셨다가 또 내쉬고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 보세요.
마음이 편안, 어디에 경직된 곳이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서 고요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백중기도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망자들을 위해서 기도문을 자세히 여러분들 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도 그 소리에 담긴 내용에 마음을 따라와 보십시오.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시여 큰 신통력과 자비와 지혜의 변제가 불가사의 하신 원력으로 이민년 49일간 백중 치장기도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망부모 조상님들이 지장보살님의 큰 원력을 의지하여 부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민년 49일 백중 기도 동안 기도법사 경한스님과 진관사 사보대중들의 법의 향연, 공덕의 잔치, 진리의 잔치를 베풀어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법을 전하고 밝고 한이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 걸림없이 끝없는 환희의 빛의 세상, 극락세계를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그 빛을 찾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빈손으로 부처님의 인연으로 탄생하여 빈손으로 많은 인연을 짓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번 백중 49일 기도 공덕으로 선망부모뿐만 아니라 인연 있는 모든 영가 극락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 제청드립니다. 모진 비바람과 가혹한 서람풍을 견디며 잎과 꽃을 피우고 빨갛게 익은 풍성한 열매를 남겨놓고 소리 없이 낙엽이 되신 부모님,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모진 풍상과 생가지를 지켜온 아픔을 참아야 하듯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인고의 세월로 자식이라는 인연법으로 낳아 기르시기까지 한과 눈물로 가지마다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이민년 49일 백중 기도 2차 인연 공덕으로 지난 생과 금생의 죄업은 모두 소멸하시고 생전에 못다한 수행 공덕이 있다면 낱낱이 원만하게 갖추셔서 서방정도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영적을 받으셔서 살아생전 집착하던 일과 섭섭한 인연들을 모두 놓아버리시고 잠시도 명부의 어두운 길에 헤매지 마시고 칠보 영꽃 속에 화생하시어 위없는 미묘법문 받아지녀 무생법인 남김없이 요달하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셔서 나무 아미타불님을 칭견하길 발언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마치겠습니다.